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신학문답 73회에서 74항 부활에 대한 조항입니다. 여기서 바르트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 혜택에 대해 말하는 74항부터 시작하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얻게 된 우리의 새로운 생명의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또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4항입니다. 이 부활에서 우리는 어떤 유익을 얻는가? 첫째, 그것에 의해서 우리를 위한 의가 풍부하게 획득되었다. 둘째, 이것은 우리가 언젠가 영광스러운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우리의 미래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다. 셋째, 만약 우리가 참으로 이 부활에 동참하면 우리는 지금부터 새 생명으로 되살아나서 하나님을 섬기며 그의 뜻에 따라 거룩하게 살게 된다는 것이다. 앞서 말했듯이 바르트는 부활의 열매를 제시하는 이 질문부터 시작합니다. 부활의 열매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의 의가 획득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의는 우리가 나면서부터 갖고 있는, 선천적으로 우리가 지니고 있는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획득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획득하는 것은 우리가 아닙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획득하셨습니다. 여기서 전가적 칭호론이라는 신학 용어를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전가적이란 용어는 우리의 공로와 업적과 무관하게 단순히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돌려졌다, 전달되었다 혹은 주어졌다는 의미를 설명하는 것인데, 죄된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구원의 사역의 효과가 우리에게 돌려졌다, 주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열매는 우선 죄된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킨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가 언젠가 영광스러운 영생을 위하여 다시 살아나게 되리라는 확실한 보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유한한 생명은 헛된 것이 아니고 그것은 멸망과 허무 속에 다시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유한한 생명은 부활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우리의 의에 대해 말했던 것과 같은 것을 말해야 합니다. 우리의 의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도 그리스도의 부활에 의해서 우리에게 선물처럼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보증이 없다면 영원한 생명에 대한 모든 인간적인 주장은 환상에 불과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셋째, 만약 우리가 실제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다면 우리는 지금부터 새로운 생명으로 되살아나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의 뜻에 따라 거룩하게 살아갈 것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의와 영원한 생명이 우리 자신에게 속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부활은 우리의 것이 아닌 전혀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같이 우리는 여기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그의 뜻에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이미 부활하셨고 그리고 그의 안에 우리의 새로운 생명이 근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르트는 칼뱅의 진술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의가 우리를 위해 획득되어졌고 우리는 부활할 것이며 이것은 이미 현재적이다 라고 하는 이 모든 표현들이 매우 현실주의적인 의미에서 해석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부활의 열매들은 단순히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욕구나 희망이나 우리 내적인 감정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획득하신 부활의 열매들은 사실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획득하신 부활의 열매들을 현실적으로 이해할 때 우리 자신의 부활의 기원과 보증이 되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중요성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3절과 16절에서 그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획득된 자신의 새로운 생명의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누구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해하지도 또 인정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파레트는 74항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모든 현실이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그러나 처음부터 우리는 그의 역사 안에 있고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들이고 그의 몸의 지체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파레트는 이어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열매들은 그의 죽음의 열매들과 실질적으로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유효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4항을 질문 71과 72항 그리고 62항에서 64항과 비교해 볼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유익, 그 구원의 혜택을 밝히 보여주는 계시와 같은 것입니다.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후 그의 제자들은 모두 절망과 공포에 휩싸여 그들의 고향과 옛 직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예수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사건은 제자들의 눈을 가렸던 십자가의 의미를 밝혀주었고 그들을 다시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이같이 부활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새롭게 다시 행하신 일이 아닙니다. 부활은 다만 십자가의 의미를 헛되게 하지 않고 오히려 십자가가 구원의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 드러내 보여준 사건. 그래서 계시와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73항입니다. 다음 조항을 말하라.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 일로서 그는 죽음과 죄에 대한 승리자로서 자신을 나타내셨다. 왜냐하면 그의 부활에 의하여 그는 죽음을 삼키고 악마의 쇠사슬을 끊고 그의 권세를 모두 부셔버렸기 때문이다. 이 조항은 우리가 의롭게 여겨진 것,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들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근거를 적절하게 설명하고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이 모든 것은 어떤 상상이나 종교적 열광에 대한 과장된 표현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고 삼켰으며 악마의 쇠사슬을 끊고 그의 권세를 무너뜨렸다는 것이 말해진다면 그것은 다음의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일은 이미 끝났고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이제 죽음이란 더 이상 없고 세력을 떨치는 죄도 없습니다. 물론 죽음과 죄와 우리를 유혹하고 괴롭히는 악마는 계속 존재합니다. 그러나 다만 정복된 것들로서 존재할 뿐입니다. 바르트는 여기서 서양 장기인 체스 게임을 예로 들어서 죽음과 죄, 악마가 처해 있는 상황을 설명합니다. 그들의 상황은 이미 졌지만 그러나 패배를 아직 인정하지 않는 체스 게임을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는 게임의 형세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벌써 끝났는가? 아니 왕은 이렇게 움직일 수 있지 않은가? 그리고 계속 왕을 이리저리 움직여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움직일 데가 없다는 것을 알고서 이제 승리의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확히 죽음과 죄와 악마가 처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왕은 이제 꼼짝 못하게 되었습니다. 게임은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 게임을 계속 할 수 있다고 믿는 거죠. 그러나 게임은 끝난 것입니다. 옛 시대, 죽음과 죄의 옛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게임은 단지 계속되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르트가 이 비유를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뒤바꿀 수 없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든가 아니면 거부하든가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기쁜 소식을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거나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마 신자들 가운데에도 그와 같이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부활절 이후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 않는가? 사람들은 여전히 죽고 싸우고 죄 짓고 악마는 전과 같이 활동하지 않는가? 그러나 부활절의 빛에서 볼 때 이러한 생각은 거대한 환상, 인간의 슬픈 환상으로 드러납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난 예비적인 고찰에서 그리스도 중심적인 역사와 관계없는 모든 역사에 도전했듯이 이러한 생각, 이 신화의 잘못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화는 아직도 죄와 죽음이 결정적으로 승승장구하는 세력들이라고 보는 우리의 믿음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그것은 결코 참된 것이 아닙니다. 악마의 쇠사슬은 깨졌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신약성경 전체의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그 사실을 시인하지 않는다면 눈이 있어도 잘 보지 못하는 우리 눈의 시력의 문제와 귀가 있어도 잘 듣지 못하는 우리 귀의 청력의 문제를, 그리고 하나님의 현실을 우리의 슬픈 환상들로 대체하는 우리 상상력의 잘못을 인정해야 한다라고 바르트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사도신경의 진술들을 열광의 산물이라고 생각하면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우리는 악마가 지배하는 실제 현실적인 삶, 그리고 죽음도 알고 있는 진짜 현실주의자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아닙니다. 정말 그 반대가 참된 사실입니다. 사도신경이 열광의 산물이 아니라 그렇게 잘못 생각하는 우리가 열광주의자들인 것이고, 우리의 비관주의, 우리의 약함, 우리의 잘못이 그리스도에 의해 이미 패배한 악마를 숭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죄와 죽음과 세상의 승리자로 나타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주체입니다. 그가 바로 자신을 승리자로 나타내셨습니다. 그의 승리가 우리 신앙의 토대를 만듭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의 승리의 토대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도 예수 부활의 역사성을 부정하고 예수의 부활을 단지 예수를 뒤따랐던 자들의 요청적 신념의 산물, 다시 말해서 불의한 권력에 의해 살을 찢기고 피를 흘려 죽임을 당해 무덤에 묻힌 그가 다시 살아나야 한다라고 믿는 민중의 염원이 예수의 부활이라는 가상의 사건을 만들어냈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의 염원이 그의 부활 승리의 토대를 만들었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우리의 무력한 환상의 열광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흔히 말하듯이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겼다는 표현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가 살아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